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참 재밌게 봤거든요. 한 3번 정도. 저는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정독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참 재밌는 내용이고 또 역사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6.25 이후에 낙동강 정선까지 우리나라가 북한군에 의해서 밀려나게 됐죠. 이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에서 맥어더 장군을 통해 극비에 진행되어진 작전이었습니다. 서울 탈환 작전이 바로 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몇몇의 사람들이, 주인공과 몇몇의 사람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북한군에 잠입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무엇을 이렇게 찾으려고 훔치려고 하냐면 이 인천 앞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레가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 배치도를 찾아서 맥아더 장군 본부에 전달을 하지 않으면 본대가 인천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입하여서 그것을 결국에는 찾아내게 되고 이것을 전달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감동 깊은 내용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작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의 작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성공적인 작전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작전을 꼽을 때 맥아더 장군 그리고 그 본대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들어가서 그 작전에 승리한 장면들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그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그 몇몇의 사람들의 카메라 앵글을 딱 맞춰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1차적으로 먼저 얻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승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만들어내지는 않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끌어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그 틈새를 만드는, 그 틈새를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충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틈새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요, 유다의 3번째 왕,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게 되는 그 유다의 정세가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새를 만들어내는 이 여호사밧의 행적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먼저 보게 될 것은 여호사밧이 즉위한 이후에 유다의 정세입니다. 정세.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자료로 좀 정리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상황과 두 번째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바로 선대왕이었던 아사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선대왕이었던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의로운 왕이라고 그 시작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떠했냐면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는 그러한 행포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하고 있죠? 의원들에게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기서 보니까 군사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만하지 못한 상태이죠. 특히 남유다의 입지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약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대 아사왕은 역대하 16장에서 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정세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국가 바로 아람에게 가서 동맹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맹으로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상황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적국이었던 아람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그러한 지금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을 정리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국력이 약해진 상황, 사르밧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여호사밧이 즉위한 유다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는 즉위하고 나서 이러한 상황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위하자마자 어떤 선택, 어떤 정책을 펴나가게 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에 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들고자 하는 그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가 시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세에 여호사밧의 개혁의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제 왕이 되어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 정책을 펼치는 본질된 목적을 무엇으로 세우고 있냐면 스스로 강하게 함과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목적을 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의 온전한 강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외세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막강한 방어력을 지녀야겠다는 것을 그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국력을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감행한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개혁에 필요한 현재를 온전히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목으로 인한 정책을 계획하고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과감한 시도, 이것은요, 남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호사밧의 안목, 용기, 이 왕국의 회복을 위한 여호사밧의 시도를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여호사밧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그 정책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세 가지의 정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세 가지 정책, 하나님의 주권의 세 가지 정책, 그 첫 번째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17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 여호사밧의 그 정책 목적 두 가지 기억하시죠? 스스로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 이 목적에 대한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아멘. 여기서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방백들, 레위 사람, 제사장을 흩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에 즉위를 했습니다. 자, 고대에든 현대에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람들을 그 고위직의 관직의 위치에 앉히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요, 이 주요 요직에 있어야 할 방백들, 레위 사람, 제사장을요 자신의 주변에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부 다 흩어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책을 들려서 떠내보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개념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방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종의 장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장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왕의 모든 의견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시행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지만 왕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일으켜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요 요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이 개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방백들까지도 다 보내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배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그것을 개혁의 첫 번째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 때에 아사왕이 모든 아세라 상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아사왕 말년에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 바알의 신상들, 아세라의 신상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 17장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17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요. 그가 또한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라고 기록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우상들이 남아있었다는 겁니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들이 기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 여호사밧이 시행한 것이 바로 온 유다 백성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으고 개혁되기를 시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말이죠? 오직 성경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솔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다 정리해 주셨죠. 특히 우리 개혁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정신이었죠.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여호사밧 때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은요 여호사밧 때에 일어난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을 잡고 정세를 안정시키고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선택한 방법은 느린 방법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방법입니다. 빠르게 진행되어져야 할 그 모든 정권의 장악도 뒤로 한 채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제일 느린 방법, 제일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속성으로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라, 이렇게 속성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지도자들만 먼저 가르쳐서 나중에 너희가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속성의 방법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시간이 얼마가 되든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모아지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때로는요, 그 미련한 방법이, 때로는 그 느릴 것 같은 정말 이 미련한 방법이요, 무너지지 않은 기초를 다지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 미련하고 느린 시도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조금씩 쌓이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양육하면 말씀 배우시죠? 한 주 지나면 다 기억나십니까?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그래서 먹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까먹어 주셔야 우리가 다음에 똑같이 써먹어도 그런 거였구나 라고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시거든요. 우리가요, 배우면 이 배움의 시간이 축적되는 건 배우는 것보다 더 느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을 배우고 2년을 배우고 3년을 배우고 매일매일 그 미련함을 쌓아 나가다 보니 어느 날 뭐가 단단하게 서 있습니까? 신앙의 코어가 딱 잡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단단하게 천천히 쌓여진 이것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쌓이거든요. 계속해서 꾹꾹 눌려가며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오늘 느리지만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에 개입되기를 그 방법을 제일 먼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요, 매일매일 천천히 그러나 조금씩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느리고 지루하지만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쌓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근간이 마련되어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기초와 우리의 코어가 쌓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의 세 가지 정책,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국력 강화가 그 두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이 남유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국방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국방력 강화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강화였습니다. 우리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시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아사왕의 말년 때 어떤 모습이 되었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아람왕에게 구원 요청을 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 의해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강력한 국방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국방력의 강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여기서 보니까 많은 요새와 국고성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늘어났는데요, 이 수가 얼마나 되냐면 지휘관 아드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안에 보면 지휘관 아드나에게 30만 명의 병사가, 지휘관 여호하난에게 28만 명의 병사가, 지휘관 아마시아에게 20만 명의 병사가, 지휘관 여호사밧에게 18만 명의 병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냐면 96만 명입니다. 96만 명. 여러분,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병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력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선이나 고려시대에 이 중국에서 쳐들어온 이 역사 중에서 100만 대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만 대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강력한 군사력이 이스라엘에게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들과 요새가 건축됩니다. 주변 국가들이 남유다에게 무엇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니 10절과 11절에 보면 모든 블레셋 국가와 이 다른 국가에서 조공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걸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남유다에게 엎드려서 그들 앞에 발 밑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국력을 가졌음에도 여호사밧은 무엇을 위해서 이 강대한 국력을 사용하는가입니다. 이 강대한 국력을 가지면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싸워서 또 다른 나라를 함락하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국력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요새와 이 국고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지키기 위한 망루와 성벽을 만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국방력으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의 안녕이 우선입니다. 백성들의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를 만들고 국고성을 짓는 것,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정책적으로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정책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함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개입된 정책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승리함을 어떤 승리함으로 보여주시냐면 지키는 승리함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 안에 세상의 죄와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도록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강대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믿음의 군사이자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온전히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전히 강하게 막 침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파수꾼됨을 사명으로 온전히 서게 하신다는 것,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세 가지 정책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사법부를 개혁하는 그러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5절 말씀, 역대하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자, 여호사밧은요 나라의 사법부를 개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사법부를 개편하는 정신이 매우 눈에 띄는데요. 자, 19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법부를 개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헤아려질 것을 그들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33편 5절에는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한 성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공의와 정의의 이 연결된 표현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된 공의와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의와 정의의 실현은 부당한 것, 불의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자하심의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한 관대함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공의와 정의가 진짜 공의와 정의고, 이것이 오늘 실현되기를 여호사밧은 사법부를 개편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이러한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치심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정점에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공의와 정의의 정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향한 경외함을 마음에 품고 법을 집행할 때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여러분 완전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요,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법도요,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시행하다 보니 이 법에도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법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공의와 정의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이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에서 집행되어지는 모든 법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장 7절에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으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니까 불의함이 없다 그래요. 치우침도 없다 그래요. 뇌물 받는 일도 없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각지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법의 어떠한 사각지대도 나타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의와 정의, 경외함의 공의와 정의를 보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굴까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방 사람 고넬료죠. 이방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군대에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갖고 있던 이 고넬료에게 보십시오,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추석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중에 구제에 대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구제가요, 구약에서는 공이란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실제로요, 구제란 단어는요, 단어의 원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원어에서는요, 구제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 많은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공의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똑같이 그것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제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구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배웠었죠? 공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네, 눈빛들이 다 기억나시는 눈빛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요,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제와 정의고, 이것이 이웃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회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법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은 단순히 법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참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기 위하여 이 사법적인 이 모든 절차들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인간의 질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핵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공의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사법부 개혁,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법도를 개혁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회복되어질 때 이 경외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전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의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개혁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사밧의 개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개입과 충만함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개혁은요, 하나님의 개입과 충만함입니다. 저희가 교육자들이 아침에 스터디를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스터디를 했습니다. 책을 보는데요, 함께 책 북 스터디를 하다가 좋은 한 구절에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했어요. 와, 이건 정말 설교에서 인용되어지면 너무 좋은 문구다라고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인용하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고 오늘 먼저 인용을 살짝 쓱싹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구를 한번 좀 준비해 봤는데요, 리처드 미들턴이라는 저자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인데요, 저희가 아침마다 지금 이 책을 수요일 아침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삶의 충만함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삶의 충만함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회복되려면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때에서야 비로소 그 충만함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우리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에 개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할 그 개입이 들어올 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개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새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 틈을 벌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그 부족함들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며 그 틈을 벌릴 때 그 틈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개입하여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통해 이 정책들이 진행되어지면서 그곳을 통해 만들어진 그 틈,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강은영 권사님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권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할 때도 참 마음이 좀 많이 울컥했는데, 우리가 지금 강은영 권사님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고, 또 오늘 수요일 마친 이후에는 또 가서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개입하실 그 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그 틈이 넓어질 거예요. 우리는 못 바꿉니다. 우리는 강은영 권사님과 우리 모든 환우들의 병을 치료할 능력도 없고요, 회복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틈을 벌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만 잡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새로운 개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코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믿음의 튼튼한 그 코어가 생겨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 삶의 모든 정령역에서 하나님의 참된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틈을 벌리기 위해 기도하며 시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